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그러면 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연초에 지혜로운 자가 돼서 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자기 가진 것이 어떤가, 자기가 가진 것이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비용이 족한가, 그거를 앉아서 계산을 하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아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견고한 망대는 그냥 가히 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그래서 의인들은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하여 피함으로 안전함을 얻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위에 내 빛이 있으니 모든 만민에게 빛을 비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게 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데, 이 견고한 망대를 진짜 내 안에 세우고자 할 때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자,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되게 풍부하지 못하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는 것에 대하여 더욱더 적극성이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면 어떻게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싶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시하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를 아는데 빈약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빈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흑암의 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위한 질문을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나는 혹시 게으르지 않는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과연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열매 맺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뭐 영어를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발음은 좀 시원찮을지 모르겠는데 unfruit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모든 것 전부 다 아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무한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될까?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눈먼 자가 돼서 그런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봐야 된대요. 멀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육신 삶에 매몰이 돼서 살아가니까 멀리 볼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나 자신을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절대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모든 옛날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조차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열매가 없고 왜 인생이 빈약하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에 서 있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에 서 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인격적인 능력이라는데 그걸 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삐뚤어 나오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그 말씀이 나를 꽉 에워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 가실 그 가운데는 내 자신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자꾸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또 고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그리고 승리가 쟁취될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믿음을 점검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혹시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점검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도를 따라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것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않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어지는데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뭐 형제끼리 친절한 거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 말로는 세상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부유한 거에 대한 게 타부시하지 않아요.
부여하면 모든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그리스도를 아는 인내에, 그리스도를 아는 절제에, 그리스도를 아는 경건에, 그리스도 아는 형제 사랑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십자가 사랑에, 그 앞에 풍성히 나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고 내 안에 이것이 풍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완성까지는 우리가 많은 길이 남아 있지만, 그러나 방향은 여기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아주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흑암의 망대가 기준이 됐어요. 이건 이제 문화가 기준이 된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거를 추구하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서 보면 이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인생 자체를 허비하는 거예요. 결국에 와서는 그들의 결말은 뭐냐? 그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이 그냥 이 땅에서 맨날 잔치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 아무런 비전이 없고, 또 이 땅에서 세워진 망대가 그 육신으로 충만한 망대이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그 수입을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인종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초기에 미국 사역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서 쓸 그 재정이 그렇게 넉넉질 않아요. 이제 그래서 한 끼 먹으면 하루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게 피자 뷔페 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7 30센트면 피자 뷔페요. 들어가서 10판을 먹든 5판을 먹든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콜라도 마음대로 마시고. 딱 가보니까 내가 어느 부류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어떤 부류를 보면요, 야, 6명, 7명이 왔는데 피자를 한 10판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다 먹겠나? 먹긴 먹겠다. 왜? 덩치가 뭐 키가 한 190 이상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 2판씩 들어갈 것 같더라고. 근데 이쪽에는 거기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한 2-3판 갖다 놓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가서 이제 좋은 거 다, 왜? 이제 앞으로 2-3끼는 그만 먹어야 되는데 오늘 한 끼로 해결을 해야 돼. 또 그게 돼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굶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끼 갖고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먹고 이제 나오는데 다 이렇게 옆에를 양쪽에 봤어요. 이쪽에 10판 갖다 놓은 데는 6판인가 5판인가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남아 있는 게 온 판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한 입 먹고 다 남아 있고, 이쪽에 보면은요 아주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 야, 이 부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아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왜? 주급을 받는데요. 만약에 금요일 날 받으면 토요일 날, 주일 날 다 쓰고 월요일부터는 돈 꾸러 다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주급을 받으면 그걸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왜?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물질만 알고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곡간을 여기 짓고 저기 짓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여기에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청년의 때에 이 언약을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아무 낙이 없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런 해가 돌아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즉 이 세상에서 지금 세워진 모든 흑암 문화의 망대들은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오늘 90편 3절 말씀에는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요, 4절 5절 말씀에는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이요, 7절 말씀에는 진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요, 결국은 8절 9절 말씀에는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인생 자체를 다 한번 결말을 내보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허무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봐야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재는 편안한 것 같고 배부른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육신의 삶의 결말은 그냥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진짜 점검하고 내 안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가는 그 사람들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영화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나는 그다. 이거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그 견고한 망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노년에 이르는 그때에도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망대가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세워진 그런 흑암 문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근본을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희생제사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내게 이 망대를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출산을 해보신 분들 다 알지만은요,
뭐 아기 가졌을 때야 뭐 출산에 뭐 그 해산의 고통 뭐가 아나 모르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만삭이 돼 가지고 출산 날이 가까이 오면, 제가 그 전에 뭐 옛날에도 다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군인과 결혼한 여자 그분이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신방 가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가 그냥 막 들려와 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프다 이게 아니고 남편 욕을 얼마나 했었는지 말이죠. 하여간 뭐 저주받으라까지 얘기를. 아예 남편이 저주받으면 지 새끼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 아이고 힘들긴 힘든 건가 봐. 그러면서 그냥 나 죽어 하면서. 근데 애 낳고 나니까 잠잠하대. 아기를 안고 나서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남편을 불러요. 조금 전까지는 뭐 그냥 육두문자를 하다가 허니 하면서 우리 애기 너무 이쁘지 않냐 이제 얘기는. 그게 잉태하는 고통이에요. 그게 해산의 수고예요. 한 번쯤은 정말로 내 목숨과 맞바꿀 만한 그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조격해가면서 수박 먹어가면서 귀에는 말씀 듣고 이렇게 24시간 하면 그게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있어요. 자기 영적인 문제는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먼저 그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망대를 세웠다가 나중에는 저것들은 기초만 세우다가 망대 못 세웠다 조롱받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망대예요. 그리고 요즘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얼마나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망대를 실제적으로 응답으로 붙잡고 제가 할 일은 뭐냐? 그 망대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알고 싶어도요, 열매를 아무리 맺고 싶어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를, 거기에 사랑을 덮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빈약하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미래의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그 인격적인 거, 자기 의지로 그거를 해보다가 나중에는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덕을 세우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말씀이 내게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나에게 풍성한 응답과 현장의 증거가 나타날 때 그때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근본을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요, 기도의 근본에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내 팔자를 고쳐주옵소서. 그건 전부 다 고쳐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 다 성취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외에 왼수 같던 모든 것들을 다 화목하게 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모든 민족, 모든 천하 만민, 그리고 어린 양을 버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명의 근본을 딱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꺾으시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내 복음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세요. 네가 얼마나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나중에는 선교사로 파송돼 나가고 나중에는 필리포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면서 좋은 일을 했지만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에베소 전체에서 대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 3개를 짓고 여기서 천년만년 삽시다 아마 이랬을 거예요. 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눌러 앉아가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참 그거 보면 성령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게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 갔는데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여기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 여기 선교사로 오시라. 그러고 보니까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구두로 그냥 언약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깨달은 거예요. 구간이 명관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뭐 역사인 꼭 뭐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바울은 뭘 봐요? 전도자는 전도자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공깃돌 갖고 놀듯이 너무 기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것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인 나를 이 땅에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느냐, 이거를 소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이 복음을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완성된 복음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기 완성된 복음의 망대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전부 다 바울이 하는 그 얘기를 뜯어 말렸어요. 그 중엔 선지자도 있었어요. 예언자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밧줄을 가지고 자기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 신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다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지금 이마만큼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딜 가세요? 여기서 전도해야 되지.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지. 그때에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거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을 따라가심.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요. 말씀을 제시할 뿐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냥 설명해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실한 망대, 완전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째,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여기에 복음, 기도, 사명의 근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두 번째는 삶의 오직이 발견됩니다. 오직인 삶의 목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한 복음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기에 모든 사명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려 하면은 뭡니까? 생명건 복음 인생의 결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진짜 행복한 절대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세우는 완성된 복음의 망대입니다. 아멘. 이거를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아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바울 마음속에 세워진 완전한 망대가 있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성된 분명한 삶의 목표, 오직인 삶의 목적과 유일한 복음 사명, 그리고 생명건 복음 인생, 행복한 절대 헌신,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완성된 복음의 망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견고한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면 8가지를 늘 점검을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복음의 망대의 방향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인생 전체를 통하여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연수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은 백발이 될 것을 내다보며 몇십 년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에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연로한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방향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점검해 그래서 완성된 복음의 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